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15장 1절 첫 번째 단어 이후에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앞에서 있었던 일 후에라는 뜻인데요. 15장 앞에 14장이 나오죠. 그죠? 14장 내용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연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고요. 지난주에도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4,000년 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맞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지도는 왼쪽 편은 현대 이스라엘 위치고요. 중간에서 오른쪽 사해나 이 요단강 오른쪽 편은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도 북쪽 끝단 쪽으로 연결된 지역은 현대 레바논, 그리고 저기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터키 있죠. 그리고 저 끝단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요즘 시리아 지역이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 지역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왼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제일 북부에 있는 이집트, 성경엔 애굽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 위치고요. 저 위에 있는 레바논 저쪽 끝단위는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는 그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시리아, 이쪽 이라크 쪽은 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틈바구니 속에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소돔이라는 사해 옆에 있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 이집트와 저 북쪽에 있는 이 사이를 잇는 무역의 핵심 도시가 바로 소돔 땅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머리에 넣으시고 여러분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지리적인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 힘이 센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서 이쪽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5개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한테 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12년 동안 받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5나라가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북쪽에 있는 4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서 밀고 내려온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2절까지 쭉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저 위에 보면 화살표 있죠? 호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또 여기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6부족을 치면서 여기 와서 이 5나라와 전쟁을 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4나라가 6 가나안 부족을 치고 손발 다 잘라놓은 다음에 못 도와주게 해놓고 이 5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단까지 200km 쫓아가서 야간 기습작전을 감행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받아온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14장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머리 넣으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좀 전에 영상을 보셨죠? 영상에 보면 전쟁을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전쟁을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밤에 기습작전으로 상대방을 급습을 해서 조카 롯과 재산을 다 되찾아 오기는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 적이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땅에 그 짐승들의 발자국과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확인을 해서 몇 명 정도의 병력이 우리를 급습을 했는지를 파악을 뒷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부족 장인데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318명과 세 부족의 형제들과 동맹군을 이뤄서 야간 기습 게릴라전을 펼쳐서 자기들이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보복전쟁을 밀고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가나안 6부족을 다 이긴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조공을 12년 동안 바칠 만큼 5나라가 그리고 가나안 6부족을 다 치면서
전쟁에서 완전 전승을 했던 그 4개국 연합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뒤척이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소돔 왕한테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다 주지 않고 조금 챙겨놨어야 했는데 너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진 않았나?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전쟁에 나서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전쟁을 치르려면은 돈이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돈이 없는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 생각도 했을 겁니다. 롯이 전쟁포로로 붙들려 가든 말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달려들어서 내가 위험한 상황을 자초한 건 아닌가? 전쟁이 나서 롯이 전쟁포로로 붙들려 갔던 것처럼 나도 전쟁포로로 져서 붙들려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우리 부족 전체가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소돔 왕과 주변에 사는 나라나 또 다른 가나안 부족들도 우리가 힘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견제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올 수도 있진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영상에는 잠깐 쓱 지나갔죠.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 내용의 배경 속에 아브라함 마음이 왜 어떤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뤘는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답이 없는 일들이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요즘 혹시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걱정이 되고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또 뭐 어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뭐 아이를 맡겼는데 뭐 그렇게 제대로 안 돌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얘기가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TV에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디에 맡겨야 되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집값은 잡히지가 않고 건강도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은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자녀들 결혼은 늦어지고 노후 준비도 염려가 되고 부부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고 살기는 사는데 힘들고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내용만 바꿔치기 했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밤잠 이루지 못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첫째 줄, 둘째 줄까지만 읽어볼까요?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밑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여 밑줄,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 밑줄, 임하여 밑줄. 일단 해놓으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지쳐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머리가 컸다고 한 7년 정도 방황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시골집에서 살지 않고 이제 대학 다닌다고 이제 외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선택하고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굵었다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했던 시간이 한 7년여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어떤 이런저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고 있던 그 시점에 제가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서 술, 담배를 그때 끊은 게 아니었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인데, 앞으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내 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술, 담배를 다 끊고 아침 도서관 문 열자마자 학교 도서관에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을 지키고 하루 종일 술, 담배 다 끊고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복학하고 대학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첫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친다고 시험을 치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성적은 안 나왔지만 시험을 쳐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시험 잘 치고 있는지 이게 감이 오잖아요. 되게 만족스럽게 시험을 한 과목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을 이제 치르려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손도 못 댈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옆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가는 동료 하나가 저한테 족보를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툭 던져주고 가는데, 교수님 눈을 피해가지고 제가 손을 떨면서 이 시험 감독관한테 들킬까봐 손 떨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뭐가 더 떨렸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최선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더 손이 떨렸던 것 같아요.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저의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굉장히 무너지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쯤일 거예요. 저녁을 먹고 자취방 2층에서 이제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인데요, 감상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취방 골목 삼거리 저쪽 끝에서 노을과 함께 엄마하고 아이가 손을 잡고 제 자취방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가 발을 걷디디면서 무릎팍을 땅에 콱 쳐박으려고 꼬꾸라지는데, 아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손을 잡고 있던 거를 탁 치켜 세우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붙들어 치켜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뭉클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한 7년 동안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방황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냥 헤맨 그 인생을, 그리고 저의 최선으로 뭔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나의 인간의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절감하고 되게 요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아이의 넘어지는 모습에서 저의 모습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와서 뭉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어떻게 고개를 돌렸는데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고요. 그걸로 끝나고 기도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또 왔는지 아세요?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 마음이 왜 갑자기 들었는지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둘 중에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보통 이거 질문하면은 기도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사가지고 와서 담배를 피웠어요. 제 입으로 온몸에 연기가 들어갔다가 담배 연기가 코하고 입으로 나오면서 또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쓴웃음이 배어나왔어요. 왜 쓴웃음이 나왔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모양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쓴웃음이 배어나왔던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아브라함도 밤잠 못 자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마음에 별가지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계속 항상 정점을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뭐 별의별 신앙의 좌충우동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간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어질 때도 있다가 또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있다가 또 다시 어떤 일이 있으면 일어나기도 했다가 또 처박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지쳐 낙심하고 나가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너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창세기 15장 1절 두째 줄 끝부터 넷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시작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나는 내 뭐다? 방패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의 밑줄 그어놓으시고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방패의 동그라미.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상급의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는 방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방패라는 원 의미가 창세기 14장 20절에도 똑같은 원 의미가 쓰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어떻게 하신?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1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살레망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14장 20절에 이 전쟁은 누가 이긴 전쟁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적들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 당신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붙이셨다는 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원뜻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한글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 같지만 원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잠 안 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복 전쟁이 생기면 내가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면 보복 전쟁으로 그 연합군이 밀고 내려오면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든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려고 하면 뭐든지 다 불안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네가 네 인생의 방패 노릇을 하는 걸 그만둬라.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약속. 15장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큰 상이 되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상급, 상이라는 표현이 지난주 본문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에 소돔 왕 앞에서 전쟁의 전리품을 내가 다 갖지 않고 소돔 왕 당신이 가져라. 나는 전리품, 상 보고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한 거지. 조카 롯도 물론 구하려고 했지만 내가 상 보고 전리품 얻으려고 전쟁 치른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소돔 왕 당신이 가져라. 나는 한 개도 갖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방금 한 것처럼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못 떨어지게 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했을 텐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13장에도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와의 경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조카 롯 네가 먼저 골라 잡아라, 좋은 거. 그래서 푸른 초장을 롯이 싹 알짜 땅을 다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던 데서 알짜 땅을 싹 빼가니까 이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푸른 풀밭을 다 싹 가져가니까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한동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아깝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로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손에 뭔가 쥐어지는 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은 바로 뭐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인생의 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이게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상은 뭔가 손에 쥐게끔 줘야 그게 상이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상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15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밑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밑줄 일단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하죠.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뭔가 손에 쥐어지는 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두 번째로 하셨고, 롯과 헤어진 후에 창세기 13장 15절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6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씨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좋은 말씀을 자꾸 하시지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 하나도 안 주시면서 무슨 민족을 이루고 무슨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한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뭔가 손에 쥐어지는 뭔가 상을, 자손의 상을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은 이게 헷갈리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고 가도 되나? 아니, 약속은 자꾸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 하나 없이 큰 민족, 너의 자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가 한 10여 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됐다라고 창세기 16장 3절에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75세의 고향 땅을 떠나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상을 주지 않으시니까 이 종하고 하갈하고 같이 잠자리를 부인 허락하에 허락을 받고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만든 게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10여 년 만에 씨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제 여종을 통해서 씨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나이가 점점 나는 들고 있고 사라도 부인도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10여 년 지났는데 씨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당시 중동, 근동 사회에서의 관습은 뭐였냐면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종을 상속자로 세우는, 입양해서 상속자로 세우고 본인들이 죽게 되면은 이 종이 상속자가 되고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갖게 되는, 대를 잇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여 년 됐는데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 종을 그렇게 상속자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15장 2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3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나라 풍습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언제까지 뭔가 이 변화가 있을 건가? 답이 없는 이 현실이 언제 개선될 건가? 여러분, 신앙의 수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보면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나 선지자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을 다 토로하고 다 거침없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힘든 얘기하면은 어떤 선이 있어요. 감당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별가지 얘기를 다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오늘 말대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지요? 호칭이 뭐예요?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 여호와 나의 인생의 그런 분이신데 근데 현실은 뭐가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기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낙담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라도 받아주시고 어떤 힘든 마음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 내용이 15장 창세기 4절에 나오는데요. 자, 15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죠?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막연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난 씨가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브라함 내 자신이 남자의 씨는 씨인데 사레의 몸이냐 여종 하갈의 몸이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레도 나이가 들고 본인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인 사레하고 얘기해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부인 사레 말고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씨바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16장, 17장 계속해서 볼 텐데 씨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6장에서 22장까지 씨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장면이 나와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살인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부인 사라도 속으로 이 말 듣고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웃는다는 건 말이나 된다는 얘기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웃고 여전히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는 믿음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벌써 시간이 10수년 지나가지고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마지막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
밖으로 나가, 밑줄 그어보세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무엇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피해의식, 자기 연민, 좌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볼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내 문제가 내 코가 속자라서 자기 연민, 자기 피해의식, 자기 좌절, 자기 침체에 꽉 매여 있으면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박스 안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박스 바깥으로 빼내셔서 땅에 처박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늘을 보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장면이 나와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취방 2층에서 있었던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제가 신앙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이제 싹 씻고 자취방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자취방 옆에. 거기가 제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하늘도 이렇게 쳐다보고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고는 했었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기는 지금 조명이 막 전구 따마가 보이는데 하늘을 보면 밤에 별이 이렇게 저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유독 큰 별이 하나 눈에 띄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별이 참 반짝반짝 빛나길래 이렇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땅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반짝반짝거리던 큰 별이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좀 전에 큰 별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그러고는 갸우뚱하면서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봤더니 그 별이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좀 전에는 안 보였던 걸까요? 나무 가지에 가려져서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내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뭇가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별은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였는데 나는 별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순간.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상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늘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문제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그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땅을 주겠다고 하고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의 몸에서 낫게 하겠다라고 구체화시키시면서 별을 보게 하시고 표징을 주시고 점점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그림들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참 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일들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는 접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탈바꿈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자식을 주시지 않고 10여 년 지났는데도 안 주시고 약속만 계속해서 하시고 약속해놓고도 또 10몇 년이 또 지나서야
99세가 되어서야 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웃고 있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빚어가셔서 이 아들이 완전히 생리가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한 상황에 주신다라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